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송축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전능의 주
만물의 주인 주님 만우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자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연약함으로 세상에 치우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에 은혜 내려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혜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역 주민을 섬김에 주님 주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섬김과 나눔에 주님 닮아가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혜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한 나라의 현실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공명하게 하시옵고 선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 후세의 본이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담당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함을 위하여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과 물질도 풍족하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목장 모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눈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받은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픔은 나눔이 되게 하시고 기쁨은 더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힘듦,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힘들고 아파하는 교우들에게 주님 주시는 치유와 위로, 견뎌낼 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성도 모두가 보게 하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정명호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내외 사역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옵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같이 사역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기쁘게 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과 성도의 찬양과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설교 16번째인데 오늘이 결론입니다. 16번 설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것은 설교 한 번만 듣고 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의 고민이 이어지면, 생각이 이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여러분 아무 책이나 지나가는 독서도 필요한데 때로는 한 주제만 가지고 책을 여러 권을 연달아 읽는 것도 또 새로운 안목을 가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많은 설교의 말씀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포될 때마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화와 성도들의 신앙적 언어 습관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 날 제가 경험했던 학생 시절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미 드린 말씀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의 경험을 통한 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고,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고,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야만 하고, 연예인은 유명세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교회의 통념적 가르침이 제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물론 남이 이루지 못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공과 성취는 저를 비롯한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못하는 것보다야 잘하는 것이 좋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런 성취와 성공의 때가 얼마나 자주 오겠습니까? 또 그렇게 자주 오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 사람에게 과연 그 일이 감동이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남다른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논리라고 한다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 흔히 요즘 말하는 루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공하지 못한 삶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도 잘난 사람만 좋아하시는 걸까요?
교회에서 통용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세속적인 성공지상주의, 성취지상주의에 대한 교묘한 종교적 포장일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위기감이냐 하면 이러한 사고방식과 표현이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정작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 삶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는 나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될 때 그게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흔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상황, 세팅에서 사람에게 박수하자라는 말이 애매하니까 말만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당한 문화 가운데 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바리새적 문화가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설교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안에는 서로 깊이 연결되지만 굉장히 상반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져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표현을 위해 구약 성경에서는 무게 또는 존귀 또는 위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명사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표현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신약의 단어는 영광, 명예, 찬양을 의미하는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속에 묻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인간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존귀하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온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신약의 단어 역시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독사조, 독사라는 단어에서 온 독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외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늘 가르쳤고, 이 내용이 그의 중요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존경과 경외를 드려야 한다는 것까지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개념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삶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18세기에 청교도 신학자로 이름 높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과 인간의 반응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해 설명했습니다. 에드워즈가 죽은 이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타내신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길어지니 헷갈리시죠? 그의 글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의 이해에 나타나심으로써, 둘째는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전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 결국 표현은 애매하지만 제가 이걸 더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누리는 이 반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포함되어진 개념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개념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주제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만족과 기쁨, 예배, 감사,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인류 역사의 도덕 개념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마땅한 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행위로 나타난 것을 죄로 규정하지만 그 행위의 본질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대한 마땅한 윤리적 관계성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을 죄로 규정하죠. 죄의 본질이 인격적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깨뜨리거나 훼손시키는 것 역시 죄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훼손시키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님께 무슨 해악을 끼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만 하는 것으로도 이미 부모에게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걸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사람의 형편을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미련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 구절 자체가 설명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가 착한 일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행하는 그 일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다. 이 일의 결과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삶에 대한 권고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이 소명을 충실히 따르는 삶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좀 더 외우고 성경책 좀 많이 읽고 경건한 독서를 좀 많이 하는 것, 이건 제자 훈련의 방법이지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인정하고 그리고 더 많이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인은 교회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제자 훈련 이전의 내 삶과 제자 훈련 이후의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그걸 보며 내가 훈련 제대로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고 충족하고 자족적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 세계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의지와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한 경의 그리고 존경을 표현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이 자연 세계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나 성경 말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입니다. 물론 성경은 창조 세상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피조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실현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도적인 계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찬양으로 예배로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과 예배로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 결론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인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믿고 기뻐하고 누리고 바라보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높이게 될 때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자의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디스플레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마땅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주체의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나, 내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로 마땅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저는 이런 시편의 여러 번역들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등등의 표현이 이런 번역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전수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본질적 영광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싶었던 의도만 있었지 결과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심지어 인간에게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자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이 땅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한 삶을 예수님도 살아가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주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내내 내 꿈과 내 방향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이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내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귀, 아주 존귀한 자리로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꿈꾸고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만약 표현을 바꾸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나는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핵심을 이야기하면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도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는 반응,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거기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뭐죠? 기쁨, 누림, 즐거움, 만족, 예배와 경배라는 반응,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답니다. 말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죄의 길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 성경을 통해 배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만 보아도 신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만 한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인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관계가 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인류의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행위의 제약을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의 출처를 다 잃어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상태, 깨어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거기 한 말씀 더 하시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의 창조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세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어디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면 이 성경 구절 전체가 적용이 불가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의 신학에 세속화되는 관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오염되고 있고 여러분, 좋은 신앙적 언어들도 오염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오염되느냐? 세속의 관점으로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가 오염되죠. 마치 사랑이라는 단어가 프리섹스로 오염되어 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조물주가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말이 오염되어 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염된 생각과 관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드려져야 되고 그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의 영향이 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우리는 이거 전도할 때마다 이런 구절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 지으면 훨씬 더 잘 이해될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 학생은 공부하는 일일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는 일일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일들은 가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걸 그냥 세상을 위한 일 또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걸 이분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 없고 헌금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치면 이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돈 버는 세상 속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전혀 믿지 않는 직장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썩어 빠진 세상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불타버리고 나는 천국 가면 좋겠다. 물론 세상이 힘들고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긴 합니다만 그건 여러분, 우리 결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려고 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려고 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내 삶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결과만 자꾸 추구하지 말고 과정 전체에서도 여러분, 결과를 포함한 과정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해 나가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행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로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실패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곧 하나님의 의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야, 그때 그 일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는 너무 간절하게 소망하고 열망했는데 오히려 안 된 게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이건 지나고 나서야 알지 그때는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도 모르는데 천국 가면 저는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공하면 희낙낙하고 실패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면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잘났다고 내 노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나는 우연히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정말 그런가? 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으니까 좌절한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이 속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좌절감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그런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나 같으면 완전히 꼬꾸라져 절망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버티게 만들까?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할 때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뭔 하나님의 영광이야? 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 신앙의 삶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려서 성경마저도 오염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으로 자신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을 계속 사용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실패와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거기를 통해 요셉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를 높이셨습니다. 세상은 그 성공만 바라볼 겁니다. 인내하니 성공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고,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고, 나머지 결과, 그가 취득한 권세와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만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 설교할 수 있게 된 건 제가 학생 시절에 저를 시험 들게 만들었던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렇죠? 분명 저는 그분들께 시험 받았고 저는 그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신학 수업을 거쳐 여기까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러분 그 분야에 대해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담학자들 중에 여러분 집안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읽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남 도와주는 사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좋아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이미 이루어진 창조, 이미 이루어진 예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창조 운영 지금도 되어지고 있죠. 그 구속의 적용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를 나타내심, 자기 현현, 셀프 리빌레이션, 즉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 앞에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기쁨과 찬양과 경배와 누림과 즐거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설레며 기다리는 믿음의 반응,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세상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인정하게 되는 일들, 주체가 하나님, 나, 세상, 이 속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타내신 창조 세계 속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루셨던 역사를 기록한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내 삶 속에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이 일을 즐기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누리는 자들,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 다 함께 봉헌의 서양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의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의리도 부모의 연도 하나님 다 뒷전이 되고 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만 벌면 뭐든지 되겠다라는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만 벌면 복받은 것이고 헌금만 많이 하면 신앙 좋은 것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에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음을 자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벌거나 쓰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과 직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인격적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돈 쓰임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슴에 새기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혜성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교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생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